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또 오늘 본문도 많이 들어보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엘리야라는 선지자, 과연 어느 정도의 존재감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 근거한다면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황홀한 경험을 하죠.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광채가 나는 것을, 환한 광채가 나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꺼낸 문장이 바로 금방 읽으신 마태복음 17장의 문장이에요. 이 내용, 이 문장을 근거로 본다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복음서를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구약 최고의 인물은 바로 예수님 제외하고요, 또 하나님 제외하고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아닐까, 이 두 명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말할 것도 없겠죠. 민족적으로도 또한 영웅이자 지도자입니다. 기적으로 보면요, 기적 중에 가장 최고의 스케일을 자랑하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국가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거의 최대, 지상 최대의 스케일의 기적을 펼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지도자로서도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지금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 모세의 부장, 과장은 고가 산정을 한다면 단연코 1위일 것입니다. 그만큼 구약 사람들이, 또 그때 당시에 복음서에 살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구약 최고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랭킹 1위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중재자의 역할을 한 모세이기도 합니다. 금요일 날을 통해서 계속 담임 목사님을 통한 그 모세의 이야기, 중재자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선지자로서도 신학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거의 최고의 인물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가요? 엘리야 역시 오늘 본문의 뒤 1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알의 400명의 선지자와 맞짱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과 바알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셔서라는 그런 대결을 펼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제단 1대1 싸움에서 1대 400 싸움이 되겠죠. 거기서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지만 기적의 스케일로는 약간 부족한 듯합니다. 조금 아쉬운 듯해요.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것, 그게 그다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이때 고대 근동은 자연 발화도 심심찮게 있었습니다. 물론 물을 뿌려서 완벽하게 자연 발화의 모든 조건을 다 없애긴 했지만 기적의 스케일로는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손은 죽기 일보 직전에 다곤의 신당, 다곤 신전에서 그 중심부에 들어가서 다곤 신당을 아예 폭파시켜버리죠. 기둥을 뽑아버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다곤 신전을 폭파시키고 파괴해버립니다. 요나는 고래의 뱃속에 들어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러고도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서에서의 평가가 엘리야가 구약에서 최고라는 거죠. 모세와 더불어 이 두 사람이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엘리야의 분량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 열왕기 상, 특별히 열왕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쭉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왕 중심으로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열왕기 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장을 시작으로 해서 17, 18, 19, 20 그리고 한 장 띄어서 22장 끝장까지, 그리고 열왕기 하 1장, 2장에 이제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의 그 마지막 모습까지 총 6, 7장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왕 중심의 그런 책에서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6, 7장이 되는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분명한 존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4장에 가면 또 한번 엘리야라는 이름이 언급돼요. 선지자 엘리야라는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말라기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엘리야는 물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엘리야는 전혀 아니겠죠. 그만큼 선지자는 엘리야다, 선지자 이꼴 엘리야다, 요 등식이 어느 정도 고유명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하면 바로 엘리야야, 이렇게 인정받는 구절이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13절 14절을 통해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선지자의 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바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성경의 구석구석, 그리고 성경에서 인정하는 선지자의 고유명사, 또 대명사,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비중이 성경 곳곳에서 엄청난 존재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의 순종의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은 다 순종을 해요. 물론 불순종의 모습도 있지만 대부분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순종은 조금은 특별합니다. 결이 좀 달라요. 조금 더 와일드하다고 할까요? 하나님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밀접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요식업, 식당계의 지금 현재 최고의 황태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최고의 요식업계의 황태자는 누구예요? 저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원 씨입니다. 백종원 씨는 뭐 언급할 필요도 없죠. 너무나도 유명한 분입니다. 요식업계의 황태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마치 구약 최고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라는 서두의 질문과 비슷할 것 같아요. 백종원 씨라고 저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백종원 씨가 호감형입니까? 비호감형입니까? 비호감이세요? 저는 굉장히 호감형입니다. 왜냐하니 그 사람은 억대가 아니라 100억대가 넘는 그런 자산가이죠. 그런데 그분이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왜 호감형일까 하니 프랑스 유학파 출신의 멋진 셰프가 품격 있는 스타일의 셰프가 아닌 거죠. 오히려 그 반대인 겁니다. 바로 골목의 대표자인 거예요. 골목의 대표자입니다. 연간 수입이 어마어마하지만 그는 골목에 집중하고 골목을 찾아가고 골목 상권을 살리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종원 씨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투도 되게 구수하잖아요. 맛있쥬 이러면서 설탕 막 넣고, 다른 요리 비법이 아니라 설탕 넣으면 다 맛있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요식업계 최고의 레시피와도 맞닿아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도 밀접한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항상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순종의 결이 다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물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때 당시에 대선지서, 그 분량으로도 큰 선지자들이 맞지만, 하지만 그들의 그 말씀은 계시 중심이라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 몸이 반응하는 스타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막 뒹구는 거죠. 그러니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는 증거가 바로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2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선지서에도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더 나아가서 요나, 학개, 스가랴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혹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은 당연히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회개를 선포하고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새 희망을 선포합니다. 요나도 니느웨 성에서 회개를 선포하죠. 학개는 성전 재건을 선포하고요.
스가랴는 메시아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구약 대표 인물이 엘리야인 이유는 순종의 결이 조금 달라요. 그의 선포가 달라요. 이스라엘의 수년 동안의 가뭄을 선포합니다.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금방 읽으신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왔다라는 이 2절이 등장하고요. 그러고 나서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떤 순종이자 하니 굉장히 지엽적인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순종이 이루어지고요. 생존,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서바이벌에 관한 명령이 또한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고요. 엘리야에게 왔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순종, 행동은 뭐냐니 새 희망, 메시아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의 선포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생존입니다. 생존, 서바이벌. 그닥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생존이라는 거예요. 그릿 개울가에서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는 것, 까마귀들 통해서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닥 특별할 게 없는, 그냥 그거 먹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 먹고 지냈어요. 그리고 그냥 생존했습니다. 그냥 살았어요. 순종의 결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지냈다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무언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을 기대했으나 일어나지 않아요. 시냇가에서 지내다가 귀인을 만난다거나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만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유전이 터져가지고 엄청난 부를 획득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결말이 뭐냐면 7절입니다. 17장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말라버림입니다. 본인이 선포한 그 가뭄, 그 가뭄에 본인이 지내는 그 시냇가가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결핍이에요. 무의미해 보이는 거예요. 비생산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2절에 있었던 그 묵직한 한마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왔다. 이 구절을 통한 그릿 시냇가에서의 그 삶은 엘리야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근데 그냥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 밋밋한 순종이에요. 밋밋한 순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밋밋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심심한 그리고 밋밋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다이내믹하지 않고요. 뭔가 특별하지 않고요. 실패한 듯 하지만 그러기에 더 값어치 있는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절과 2절의 순서가 바뀐 것 같죠? 1절은 뭐였냐면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가뭄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거를 원어로 본다면 여기서 섬기는이 아니라 내가 딛고 있는, 내가 서 있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창세기나 출애굽기 쪽에 보면 또 구약에 굉장히 많은 용례로 찾아보자면 그저 머물고 있는, 거주하는 이런 용례로 사용된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는, 내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느니 마치 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딛고 서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고 머물고 있는 그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엘리야에게 이미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순서가 무색할 만큼 엘리야는 하나님과 맞닿아 있고요. 하나님과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서 있는,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그 엘리야. 밋밋한 순종으로 그리시네가에서 있으나 여전히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살아가는 엘리야입니다. 그러기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엘리야는 그닥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반응도 없어요. 주님 뭡니까 이게? 이거 나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이런 반응도 그냥 없습니다. 그냥 말랐더라라고 하고 그냥 끝나요. 이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생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생존하는 것.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심심해 보이지만 가장 값진 밋밋한 순종을 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읽으신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엘리야에게 옵니다. 임합니다.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찾아가라. 그리고 머물러라. 간단합니다. 찾아가서 머물러라. 계속해서 머무름, 정착, 생존에 대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이어가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미리 그 과부를 만나서 미리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미리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엘리야는 다시 한 번 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과부는요, 율법에서 지정한 빈곤층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세 부류를 빈곤층,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르밧의 과부도 빈곤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본문에도 그런 상황들이 역력합니다. 엘리야가 가서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는 물을 달라, 또 하나는 떡을 달라 요청합니다. 물을 달라?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지나가는 나그네 물 한 모금 주십시오라고 하면 돈 주고 사드세요라고 얘기하거나 좀 이상하지만 드릴 수 있겠죠. 가능합니다. 그만큼 물을 구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금 물 한 모금 주는 것 그다지 우리에게 큰 데미지가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가뭄의 상황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뭄 중에 물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물을 달라라는 것과 굉장히 체감이 다르죠. 체감이 다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무례해 보이죠. 아니, 이 가뭄 중에 물을 달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어쩌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작년 한 1년 전쯤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굉장히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스크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당신에게 나에게 마스크 10장만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마스크 여기 있어요 라고 선뜻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기꺼이 주셨겠죠. 하지만 그 정도로 무례한 요청이라는 거예요. 너무 무례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냥 그 말에 순종합니다.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가지러 가는데 그 가는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 그 상황이 나와 있어요. 묘사하고 있습니다. 떡 한 조각 가져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떡 한 조각 주세요. 물 달라는 것도 굉장히 비상식적인데 떡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벼룩의 간을 떼먹지 내어주지 너무 뻔뻔한 것 아닙니까? 12절에 이 상황에 대해서 여인이 설명합니다. 사실 통에 가루 한 움큼이랑 기름 아주 조금 남았는데 그거 사실 나랑 내 아들이랑 만들어 먹고 사실 생을 마감하려 했습니다. 절망의 순간했던 그 과부에게 엘리야는 그 남아있던 유일한 동력, 에너지마저도 빼앗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 만들어 먹고 그냥 생을 마감하려 했던 생의 마지막 그 소원마저도 빼앗아버린 것이죠.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먼저 떡 한 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그러면 가뭄의 때 통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이 안 되죠. 이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그 말에 따랐고 실제로 가뭄 속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굉장히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잘 섬겨라. 먼저 목회자를 섬겨야 복 받는다. 목회자를 잘 섬겨서 복 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멘. 아멘이 나왔네요. 잘 섬겨 주십시오, 그래도. 목회자를 잘 섬겨서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마태복음 강의에도 나와 있듯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접대하고 축복한다면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대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먼저 섬겨라라고 이 말씀을 가져다 쓴다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겠죠.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 당신께 순종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 순종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최고 소중한 것,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 그것이 있습니까?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이 있나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가뭄 중에 물을 원하시고요. 빈곤 중에 떡을 원하십니다. 순종은 다 비워내는 거예요. 아직 힘쓸 에너지가 남아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그냥 다 비워내는 것이 순도 100%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 생명처럼 여기는 것, 물과 떡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항변의 마음이 생길 것 같지만 내어놓고 순종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항변이 아닌 순종으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풍성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이야기 마지막으로 뒷부분에 17절부터 이제 17장 끝절까지 있는데요. 17절에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잘 되는 줄만 알았다가 아들이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순종으로 인한 풍성을 누리다가 그때 이제 그 여인이 항변을 하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두 가지로 항변하는데요. 무슨 죄를 내가 생각나게 하려고 왔습니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왔습니까? 이 두 가지를 여인이 항변을 합니다. 사실 이 구절만 들으면 엘리야가 참 사역을 잘 했구나. 엘리야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보여주죠.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대표 선지자 엘리야의 역할, 그 선지자라면 이러해야 된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4장 그 말씀의 그 뒷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는 것, 회개에 대한 것,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엘리야 평생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 사명을 정확하게 감당한 듯 합니다. 근데 엘리야도 조금은 당황한 것 같아요. 이 일을 예상하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0절 속에 우거함이 다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죠? 그리고 엘리야의 곤란함도 느껴집니다. 죽어서 곤란한 것도 있는데 엘리야 그 개인으로 본다면 뭐가 곤란하냐면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 이 단어가 그의 삶 속에서 항상 불편했던 거예요.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지방, 아니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물 달라 떡 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또. 그리 시냇가에서 살았던 것처럼 같이 또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애정의 관계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더 불편한 거죠. 한 남자가 어떠한 여인, 남편이 없는 여인의 집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엘리야의 난처했던 속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20절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우고하는 집 그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난처한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풍성케 해주신 거 알아요. 이런 불편한 상황도 견뎌왔습니다. 과부 집에서 얹혀 사는 것 쉽겠습니까, 주님?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아들의 죽음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엘리야가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는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그로 인해 이 여인은 육적인 가루의 기름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의 진실함, 영적인 풍성함도 경험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속, 가뭄 속에서 가장 필수 요소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과 떡을 원하십니다. 그 물과 떡이 해결이 되죠. 순종함으로 해결이 되고 나면, 해소가 되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 일반적인 가정 상황 가운데 가장 필수 요소를 하나님은 한 번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들의 생명이었다라는 거죠. 그 자녀의 생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이라는 그 악한 왕 앞에 가가지고 독대하에서 가뭄을 선포합니다. 당당하게 가뭄을 선포합니다. 대단했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가라고 하시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밥을 먹고 살라. 개인의 생존의 문제를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는 개인적으로 생활 속에 하나님을 더 가깝게 체험하게 됩니다. 선지자로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한 개인의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극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체험으로 단련된 이후에 바로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명령도 굉장히 지엽적이죠. 대단한 명령은 아닙니다. 저기 이방 나라의 어떠한 지역으로 가서 살아라. 또 무례한 요청을 해라. 굉장히 개인적인 요청을, 그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국가적, 지역적 재앙을 선포하고 난 이후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지역으로 가서 그 과부의 집에 가라는 명령, 어쩌면 스케일 면에서는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잘 섬겨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물, 떡, 이 험한 상황 속에서 생명 같은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없겠니?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없겠니? 내려놓을 수 없겠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겠죠. 하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채워주시는, 풍성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선택하신 사람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선민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선택은 어디까지일까요? 바로 열방까지죠. 모두에게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구속사적인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무대는 요단 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의 서편입니다. 이 9지파 반이 있는 요단의 서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사실 요단의 동편의 사람이에요. 길르앗이라는 그 요단 동편,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지역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남유다 땅도 아닌
지금의 레바논 땅입니다. 사르밧은 시돈 땅. 여러분 잘 아시는 두로와 시돈, 항상 세트로 나오는 이것은 북부 이방 도시를 대표하는 도시이죠. 그 시돈 땅은 지금의 레바논 땅입니다. 이방 땅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른 곳에서 일어난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일어난 내용도 아니라고요. 이스라엘과 구원과 구속사와 전혀 먼 것 같은 그 땅, 시돈 땅, 이방 땅에 사르밧이라는 아주 작은 골, 그리고 볼품없는 그 어떤 한 여인, 과부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의 이름은 없고 이 여인의 지명만 등장한 거예요. 사르밧의 과부, 사르밧의 여인.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두에게 관심이 있지만 특별히 구원에서 벗어난 듯하고 하나님은 없는 듯하고 하나님은 전혀 힘쓰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순간 속에 거기서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니, 더 관심을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약한 우리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아니라, 부이스라엘이 아니라 사르밧 시돈에 간 것은 하나님은 어렵고 외면된 그 땅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이서 현미경으로 보시는 세심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우리의 생활을 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육적인 부족과 결핍이 가득한 그 순간에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닌, 유대 땅이 아닌 거기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든 그 순간, 철저히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굽어지거나 휘어지거나 변질되거나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0장 18절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성취된 거예요. 율법의 성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 율법의 말씀이 결국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모두에게 그 떡과 옷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에게 성취가 되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역사의 그런 순간순간마다 성취가 되었고요. 지금 이 순간도 성취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성취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성취가 된 게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결국 사르밧 과부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까 24절의 고백과 더불어 욥도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42장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밋밋한 순종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 시냇가에서 사세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고 살아가십시오. 생명같이 여기는 것 그것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 그때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저 멀리 망원경에서 불난지 불구경, 강 건너 불구경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사랑이 결코 아니에요. 가까이서 세심하게 지켜보시는 현미경 사랑이에요.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떵떵거리며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득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부,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하나님, 이방 땅에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 엘리야에게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세심한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정의, 사랑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단 서편 유대 땅 사람에게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동편과 이방 땅에도 관심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름 없는 그 지역의 여인에게도, 또한 이름 없는 나 같은 존재에게도 세심한 관심이 있는 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함으로 순종과 풍성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믿음을 내 삶에 참 접목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 순종의 결이 달랐던 엘리야의 모습을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은 밋밋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원하시는 진짜 순종의 결은 바로 밋밋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내 삶이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생명처럼 여겨지는 것,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그것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전에 앞서 주님은 나를 현미경처럼 세심하게 지켜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며
소외되고 제외되고 구원과 무관할 것 같은 그들에게 찾아가신 그 하나님처럼 지금 어려운 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거하시고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것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서 밋밋하고 심심하고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